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105편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9쪽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하셨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을 통한 인격 다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인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도저히 진짜 본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앞서 있는 그러한 요셉이지만은 그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인격 형성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감성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많은 부분들이 건강한 인격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다듬기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이제 보면서 형들하고 또 이제 매치를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아버지 야곱하고도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와 만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인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인격도 버려야 할 병든 인격이 있고 또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건강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결국 건강한 인격보다는 뭐예요? 병든 인격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저마다 가진 그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또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더 좋은 것도 또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인격은 우리가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건 기질이 타고나는 거죠. 기질을 우리가 타고난 다음에 그 기질이 삶의 그 어려운 과정과 그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탄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과 인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질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변화되는 거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화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삶의 어려운 과정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뭐 이름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기질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다듬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된다. 다듬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된다. 우리가 성막에서도 보게 되면 등대를 만들 적에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들기 때문에 성막을 제가 꼭 가리킬 적에도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치로 많이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원하는 등대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등대의 형상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7개 촛대를 그냥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살구꽃 열매도 있고 뭐 등받침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하는데 이걸 다 망치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그것이 형상화 되어져서 하나의 바른 등대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는데 이 기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타고난 기품과 성질이 이 기질인데 이 기품과 성질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타고난 기품과 성질을 갖다가 그 속에다가 이제 지적인 것도 들어가겠고 인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인 요소도 들어갈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인격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돼요? 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병든 인격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인격이라고 하는 틀은 어떻게 보면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저의 수준의 저의 상황 속에서의 어떤 환경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나왔던 어떤 가족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배운 만큼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하지만은 그 읽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이만큼 알게 되면 그 이만큼의 과정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이만했던 그 과정을 이만큼 되는 과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의 바깥에 있는 이 정도 크기의 울타리 밖의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그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 적에 거기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완전히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병든 인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형상 속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죠. 이 무지라고 하는 거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소경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후천적으로 백내장이나 뭐예요? 녹내장에 의해서 눈이 나빠지거나 실명할 수도 뭐예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천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좋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왜?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 보석을 늘 발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발견하려고 하기만 하면 할수록 캐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꾸고 그게 막연한 꿈 같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을 전혀 잊질 않았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잊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어려운 일들이 뭐 일어났을 적에 그 일 자체를 갖다가 뭐예요? 자기 어떤 그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형들이 나를 팔렸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서 자꾸 나쁜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좋은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인을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목회 상담을 할 적에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뭐 나 죽고 싶어요. 또는 뭐 멀리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뭐 갑자기 책상을 정리를 하거나 옷 정리를 하거나 그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무심히 넘겨보지 말고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지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든 이제 인격 중에 하나가 만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신앙에 대한 개념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불신앙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어떤 그 힘, 재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불신앙 쪽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솔직히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뭐예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러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순종 안 하고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뭐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다듬어가지고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변한다. 그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복해서 뭐 한다?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원인의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타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 배타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그냥 남을 무시하는 처사 이렇게 보기보다는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씩가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가도 딴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그죠? 근데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에 상대방이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경청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포인트를 뭐예요? 딱 놓치는 거예요. 놓치게 되면은 그게 놓침으로 인해서 저 사람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제 내 얘기만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선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죽어있는 곳에 가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인 네 번째가 뭐냐면 고집인데 이 고집스럽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나는 고집스러워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은 너무 고집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고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과 나를 갖다가 합해서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리가 되면은 저 사람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뭐 자아가 건강해져 가지고 분리가 된다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워 가지고 성장했을 적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갈 적에 그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어떻게 돼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계속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억압과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죠? 나는 잘해줬다고 맨날 하지만 우리들은 잘해줬다고 부모로서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잘 형성이 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적에 어떤 아이들이 고집을 쓰잖아요. 그죠? 떼쓰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면 꼭 장난감 가게 아파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울고 난리치는 애들 있죠. 그리고 음식점 가면은 먹을 거 앞에다 놓고 있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그걸 자유스럽게 키우는 거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유로워도 질서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거를 부모가 살면서 보여줘야지만이 고집스러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커지면 관계면에서 뭐예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성도들끼리 분리시키는 장벽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똑같은 거죠. 아내와 남편이 말을 안 해요. 자식과 부모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서로의 이기적인 주장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정적인 사고죠.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무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무목적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생에 대한 자기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참 큰일 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참 불투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청년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뭐 학생들을 살려야 된다 얘기도 하지만은 예전하고 다른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목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고. 그냥 학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앞에 가면은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요, 앉아요? 그거 자면은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자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텅텅 비어있고 나이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적 어린아이가 되고 그것이 큰 아이가 된 것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성인이 됐는데 아이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인 아이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마마보이 같은 스타일. 그죠? 엄마가 얘기하면은 따르는 거.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야, 이삭한테 이렇게 간수받고 나서 형이 에서가 너 죽일 거니까 빨리 도망가. 마마보이처럼. 그죠? 탁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런 무목적성이 있으면 야곱처럼 순간순간 도피하고 순간순간 감정에 이끌려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7가지가 병든 인격을 만들게 되는데, 이 병든 인격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는데 바꿀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자꾸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계속 반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고자 하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인물들을 모델로 삼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보고서는 저런 사람의 신앙을 내가 닮아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롤 모델. 그리고 그 롤 모델이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롤 모델이 없으면은 가야 할 그 분명한 길을 갖다가 잘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노예 생활 22년 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와정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또는 복수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요셉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절하지 아니했던 그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삶의 롤 모델을 누구에게 잡았느냐면 하나님에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자기는 잘 몰라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서 살아보면 나중에 그 결과를 봐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본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진짜 화가 나죠. 옛날 생각하면 주저앉고 울고 싶기도 할 것이고 심한 분노감에 치를 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목사님 못하면서 하루아침에 이거 되려는 겁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요셉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 그 성숙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살아나갈 적에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뭘 채웠다? 하나님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워놨을 적에 이건 원수죠, 형이. 안 그래요? 형이 원수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뭐 진짜 요상한 여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술 맡은 거 하는 장도 살려줬는데 말이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난 상처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이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몸부림치는 것이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부림침에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아무리 지식적이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좀 똑똑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교성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미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던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드러납니다, 드러나. 그 저희도 이제 뭐 내적 치유를 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먼저 드러내게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솔직히 수치스러운 걸 여러분들이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 뭐 다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은 소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목장이나 또는 이런 내적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그게 다 드러나와야 돼요.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청장년 여성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뭐 또 우리가 그들에게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들 속에서 이제 청장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오면은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청장년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들의 어려움을 같이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풀어내고 집에 갈 적에 뭐예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요, 그 맛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촌 맺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죠? 그리고 정서적인 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건강한 사람은요,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 말고.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반응이 바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바르게 이제 상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희로애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희로애락이 있다. 자, 기뻐해야 돼요. 지금 막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 저쪽에 가갖고 막 울고 앉아있어요. 슬퍼하면서. 그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데 그걸 좀 그렇게 말하면 조금 좀 안 좋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정서적으로 약간 뭐예요? 불안감이 그 사람한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정서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슬퍼해야 돼요. 근데 슬퍼해야 되는데 거기서 허허대면서 웃고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여기다 뭐 꽂고 다녀요? 꼭 꽂고 다니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정서적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신앙생활도 건강한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빠 생각. 보셨어요? 누구? 자, 권사님 보셨어요? 그 오빠 생각의 6.25 사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전쟁과들이 생긴 것을 갖다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의 이제 예표가 보여지는 거죠. 한쪽으로는 그 아이들을 붙들어가지고
돈벌이 시키고 뒤에서 나쁜 짓 시켜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뭐예요? 정화시키는 것. 그 정화시키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나중에 이 괴롭혔던 그 사람도 죽기 직전에 가니까 그때서 자기가 한 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런 전쟁 고아통에 여러분 우리 뭐 그 필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아가지고 막 그냥 아기가 울고 있고 옛날에는 흰 저고리에 뭐 했어요? 검은 치마. 그래갖고 그 전쟁 그 거기서도 오빠 생각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앉아갖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산에 몰려있는 그 모든 아이들을 갖다가 다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분이 쪼그래요. 옛날에 그죠? $1. 지금 그게 어디서 합니까? 뭐 캄보디아나 동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광야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의 그 우리 마라의 샘물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와장창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1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사탕.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초콜릿, 한국 이제 사탕 그런 단어를 다 알아요.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오면서의 정서적인 불안이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유를 받기 위해서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한다면 정서가 이렇게 뭐 해야 될까요? 치유가 되면서 가게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굉장히 그 악영향으로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우리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떤 사람 말 막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조리 있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항상 분위기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돼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는 이제 저도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잘해야 된다. 예수님도 사랑이 풍성하시고 온유한 분이셨지만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울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망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바위를 뭡니까? 그 겟세마네 그 무슨 나무죠? 감람나무를 갖다가 그냥 도끼로 찍어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셨다는 걸 너무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도 많으셨고 울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이제 1절에서 2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의 105편을 읽었지만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형들을 보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너희들 다 나가 있어라. 그런 다음에 형제들한테 자기를 알려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죠. 그 운 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복받쳐서 울음이 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사연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방법을 자꾸 뭐예요? 내 방법대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치밀었어야 됐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르는 사랑으로
방송되고 그랬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면서 간다는 게 그건 진짜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간다는 게 모범을 보이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 목사로서의 삶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서적인 면에서 건강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형들이 앞에 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을 딱 잡아가지고 너가 나를 갖다 그랬어?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정서가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정서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 울기 뭐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지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형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요셉이 가면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흥왕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흥왕했고, 감옥에 있는데 흥왕했고, 그리고 잊혀졌는데 흥왕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의 현실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죠? 지옥 같은 삶인데 그 사람의 그 지성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가서도 비굴하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희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흥왕시키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지성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가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성적으로도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흥왕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머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땡구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영철이를 데려다 놓고 했다고 한다면은 전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스러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단어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신사도 운동에서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안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대안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왔다는 건 내 안에 뭐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의 방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걸 뭐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안수를 받고 택더니 확 뒤로 넘어가고 정신없이 저기 하고, 목이 꺾어진 건 처음이네요. 확 넘어가면서 금가루를 받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금가루 안 보이고 안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적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과 유혹을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요셉의 이 배고편에서 딱 하나 건질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 19절에 뒤에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누가? 요셉이. 그죠? 요셉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뭐예요? 말씀이. 요셉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의지적인 건 뭐냐? 하나님 사명 주실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뭐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순종해야지,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완전히 자기 포기예요. 내가 안 되고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괜히 목사한테 순종하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하고의 관계는 숭배 사상도 하지 말고 깊은 순종의 사상도 하지 말고 예절만 지켜라. 목사하고는. 그죠? 예절 지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목사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죠. 이거를 알았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곁길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진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여기 갔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뭐예요? 가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의지적인 게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참 신기하게 보잖아요. 그죠? 영적이다. 제발 저는 영적이다고 하면서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해석의 방법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한 게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았어. 나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렇게 보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요? 원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로 발전하게 되고 죽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냥 금쪽 같은. 아까 제가 저 밖에 가서 운동하면서 걸어오는데 산부인과 있잖아요. 이 건너편에 성대시장 앞에. 그죠? 그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막 낳나 봐요.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알죠? 누가 매요? 아버지가 매잖아요. 엄마가 안 매잖아요.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엄마는 그냥 가니까 여기다 매고 등치를 한 저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매고 장모님이 옆에서 이걸 덮어주고, 또 아기 엄마는 이제 애 낳았다고 이제 걸어가고. 그런데 제가 그 아기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잘 켜봐라. 잘 켜봐라. 키워보면 뭐예요? 알 거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키워본 사람이 안 키워본 사람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키워본 사람으로서 느낄 적에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교회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봤을 적에 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형들도요 대단히 현실적이었어요.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때 형들이 취한 액션이 뭡니까? 야, 우리가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뭘 갚는다? 보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인간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장 24절에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가면서. 자, 이 얘기는 뭐냐? 요셉의 머릿속에 벌써 이 영적인 면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가면서 뭐 할 거다? 싸울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누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을 악을 뭐예요?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격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졌다. 이 아름다움의 다듬어짐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